성가 찬양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에는 하나님 마치 못하실 것처럼, 하나님이 전지하다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내 마음은 하나님이 마치 모르실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내 삶의 그 현장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화목하게 하는 말씀 39번째 시간입니다. 참 재밌게도 제가 올 연초에 1년 설교 계획을 쭉 짜면서 52주 말씀 제목들과 이것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쭉 이어져 가는데, 오늘까지 해서 구약 말씀이 다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 말씀이 여러분 성경 읽기와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구약의 마지막 설교하는 그 시간이 39번째 시간이에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9번의 설교로 구약 성경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긴데 제가 좀 축약해서 좀 제목을 다시 한번 짜보면, 나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내일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나의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압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났을 때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저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그래도 견디기가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간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것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다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으실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었고, 여러분과 저의 의문도 다르진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가 3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하박국서가 뭘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지자는 또 어떤 선지자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보면 그때 남유다의 시대적인 정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부터 그 예언 활동을 시작을 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까지 본 선지자지요.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목전에 두은 상태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막강한 군대의 침략이 이제 곧 시작이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목전에 다가와 있는데도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강포한 사람들,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비를 구해도 모자를 파네, 그 가운데 속에 악을 더하고 있는 그 암담하고 패역한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막 급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패역한 상황을 놓고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요.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의문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참담한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했고 온 힘을 다해서 외쳐서 기도했다고. 그것도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만큼 기다린 것이지요. 인내심이 바닥이 날 만큼, 믿음이 다 사라질 만큼 오랫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만큼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듭거듭 부르짖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왜 침묵으로 일관하실까? 그런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던 두 번째 의문은 하나님의 직무유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참담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한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3절과 4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은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참남한 죄악상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꺼내놓으면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탈이 있습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겁탈이 있고 협박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면 뭐라고 좀 말씀을 하시고 뭔 일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눈에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 이거 안 보이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가슴이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도 다 끝냈어요.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4절에서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게 되어지면 율법에 장애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손과 발이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장애라고 말을 하는데, 율법의 기능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런 역할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율법이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속에서 조금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를 보자기로 덮어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상위에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먼지가 앉지 말라고 밥상보를 씌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그 밥상보는 치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정의를 다 배설해 놓았는데 보자기로 딱 덮어 놓은 거예요.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게. 아무리 기가 막힌 정의로운 기준과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보자기로 딱 덮어놓고 그 정의를 조금도 맛보고 있지 못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가리켜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있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사회라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둘러싸고 억압하는 시대, 한마디로 무법천지라고 지금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명확한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엄정한 정의가 있는데 그거 지금 다 무너졌다고. 근데도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냐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속상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무법천지가 된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책임도 있습니다. 저들이 악하기도 하지만 저들을 방치하신 하나님 책임도 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엄히 책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저렇게 겁없이 하나님 율법을 깨뜨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들을 벌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눈에도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일도 안 하십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은 하나님 책임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마치 더 의로운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는데 왜 하나님은 보호가 계십니까? 못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의문을 품기도 하고, 그 의문은 이내 우리에게 불평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실까? 왜 이런 억울한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실까? 하박국 1장에서 선지자가 가진 의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이었고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 과연 침묵하셨는가? 하나님 과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맞는가? 먼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2절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이 정말 정당한가?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앞에 있는 1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받은 말씀이 있어요. 1절과 2절이 지금 안 맞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2절에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신다고 원망하고 있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받은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요, 자기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1절 말씀에 딱 못 박아 놓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지금도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나서 2절에서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기도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하박국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선지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제 경우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아예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주셔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기대하라고.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비위를 맞춰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말씀.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내가 귀담아 듣고 내가 순종하길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아닐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은혜 받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전혀 다른 말씀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이고 은혜도 못 받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일하는 분이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도 숱하게 저지르는 오류입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에도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해주시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모습입니까? 왜 이런 오류가 생길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 다른 게 아닙니다. 눈이 다릅니다. 시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류를 범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시각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의 시각이 어떤 식으로 다릅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래요. 하박국 선지자의 시각은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과 여기. 우리 대부분의 시각 역시도 바로 지금과 여기에 묶여있을 때가 대부분이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아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라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원망이 쑥쑥 올라오지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만 보면 너무나 답답스럽고 고통스럽게 짝이 없어서 그런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그런 원망 속에 은밀히 깃들어 있는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시각이고 여러분과 저의 시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단지 지금과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멀리, 더 넓게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와 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선지자 한 사람의 원망에 응답하시고 그가 가진 문제를 그가 원하는 대로 임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근원적인 시각에서 그 처한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남유다의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는 여러 나라를 놓고 한번 봐봐라. 그럼 너희들은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너희들만 보지 말고 모든 나라까지 다 한꺼번에 다 놓고 한번 봐봐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건 공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각은 지금 당장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너희 생전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훨씬 더 이전부터,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질지 내가 조금씩 가늠하지 못하는 먼 미래까지 다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시고, 나 한 사람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까지 다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경쟁하는 이런 시대에 이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저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서 이것을 놓고 또 기도하고, 그러나 둘 다 원하는 것은 똑같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원하는 다 응답되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저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시고 차별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보시고 나라를 보시고 민족을 보시고 열방을 보시고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마치 톱니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돌기를 원하지만 내가 이렇게 돌면 이쪽에 붙어있는 톱니바퀴는 저렇게 돌아야 돼요. 반대로 돌게 되어 있어요. 그 톱니바퀴가 둘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서 온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곳저곳의 모든 기도들이 다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그 모든 기도들을 약속하신 것처럼 다 들으고 계시고 그 가운데 속에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역사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에만 복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먼 미래까지도 다 보시면서 진짜 복이 되기를 우리는 설명해 달라고 하지만 그 일 하나가 일어난 요 사건 저 사건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우리는 이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원인을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선한 일들을 조금의 변개함도 없이 실수나 실패 없이 쫙 이어져 가는 가운데 내가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후를 다 보시는 것이고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좌우까지 다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일 하나하나를 조금 더 실수 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 딱 하나 고작해야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딱 하나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안 일하시고 것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있다가도 사라져요. 우리가 있다가 사라져도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저 점 하나를 살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가 보면 얼마나 보고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교만한 인생들이 마치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일하시는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 가운데 겨우 한 개 두 개 보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지. 내가 경험하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내 생애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앞에서 결판이 다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끝을 보고 내가 그 끝을 확인해야 된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라고.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너 일평생 전부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보라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이 시간을 여기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기서도 일하시고 저기서도 일하셔요. 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본 것은 고작해야 지금 여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그저 나의 작은 경험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섣부른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그분의 시간도 옳고 그분의 방법도 옳다. 이 전제를 딱 세워놓고 때로는 정말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어디로 걸으실지 바라봐야 되는 때가 있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일어난 일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큼은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각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끌어안고 그 헤아릴 수 없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도무지 무엇인지 그걸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잠잠히 생각하고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이 시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좀 넉넉해질 수 있어요. 견고해질 수 있다고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묵직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난 일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심지어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자리가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임시 방편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내 인생 전체를 쫙 펼쳐놓고, 그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찰나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쫙 펼쳐놓고 근원적으로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한 우리들은 지금 이거 하나 해결 안 되어진 것 같고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쫙 펼쳐놓고 그 가운데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임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일어난 일들 그 하나를 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화를 내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근원적으로 아주 견고하고 우직하게 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난 고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느냐 안 해결해 주시느냐 그걸 놓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그걸면서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하신 성품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그 순간을 우리가 또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내 인생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욥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가 아시나니 이 연단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정금같이 더 나은 존재로 더 견고한 모습으로 빚어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만 만나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종종거리면서 안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직하니 기도 자리에 쑥 들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시는 게,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실수 없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손 밖에 던져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에 계속 더 맞춰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성숙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리 위청 저리 흔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흔들고 좌우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직한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거 하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총 3장으로 이루어진 하박국서의 핵심은 2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음으로 좀 붙잡으라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봐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 것을 보게 되리라. 보라, 저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들은 다르게 산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 하박국서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와요. 그리고 그 비슷한 말씀들은 수도 없이 많고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남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하박국 선지자 통해 하나님께 먼저 주셨던 말씀이고, 그걸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성경 몇 구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핵심 진리.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5만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하나에만 딱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받았더라도 그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도요 얼마나 우리가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설명을 듣고 납득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믿어지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그분을 신뢰하며 이 땅을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설명에 의존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다 보면 하나님의 설명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설명만 해주시면 내가 그 모든 의심과 불평감에서 싹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설명해 준다고 해서 우리는 이 고난과 이 모든 의문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설명해 주셔도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할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얕고 굉장히 약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설명이 없어도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이 땅을 견고하게 살아요. 덮어놓고 믿어라, 자,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내가 납득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비록 하나님의 설명이 전혀 없다고 해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믿으면 그 상황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설명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 이미 알고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기 전에 그 상황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과 선한 성품을 붙들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그가 생각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에 어떤 일이 쑥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런데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감격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매일 묵상하는 그 유명한 3장 17과 18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악인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의인들을 억압하고 있고 온갖 불법과 강포는 온 사회 안에 가득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격한 원망을 쏟아놓았던 하박국서 1장의 상황과 3장의 상황이 절대로 다르지 않다고요. 그냥 한눈에 턱 보더라도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현실 너무너무 참담하죠.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포도 열매도 없어요. 올리브 열매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 하나 없어요. 우리의 양 한 마리 없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처지와 요즘 비슷하다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를 봐도 만족할 만한 것, 어디를 봐도 감사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원망해도 될 것 같은, 얼마든지 불평해도 될 것 같은 상황.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냐? 너는 네 앞에 무화과 나무에, 네 인생이라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실족 드는 사람이냐? 네 인생 가운데 포도 열매가 없고 올리브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으면 금방 쓴소리를 쏟아놓는 바로 그런 사람이냐?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없어지면 그때는 신앙도 다 잃어버린 사람 아니냐?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화과 열매로 말미암아, 포도 열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밭에 소출이 가득하고 우리 양이 가득하고 외양간 소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없고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고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네 필요를 공급해 주리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본이지요. 하나님은 너무나 듣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이 되어지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모든 것이 풍성할 때가 아니라 요즘처럼 이렇게 힘들 때, 요즘처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점점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나의 그 믿음이 바닥에 드러낼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너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아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분의 선하신 성품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수시로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묵직한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고 이 상황을 통하여 하박국과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고 싶은 자리는 다른 데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자리, 믿음이 만들어내는 즐거움과 기쁨, 믿음 가운데 생겨나는 확신과 견고함과 담대함,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는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의문과 원망을 쏟아놓았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그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뻐할 것 하나 없고, 여전히 괴로운 일들이 가득하고, 여전히 고통이 넘쳐나고,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여전히 율법은 해해져 있고, 정의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져나오는 3장의 감사와 찬송, 이게 뭔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견고함을 가지고 우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박국서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의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고 2장에서 깨닫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그랬더니 3장에서 없고 그 상황 똑같지만 감사와 찬송이 쏟아져요. 하나님은 2025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 때문에 원망과 불평 있는 사람에게를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을 쏟아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 한두 개 해결되어지면 그 가운데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상수잖아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가장 부족한 것은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믿음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게 신앙인의 본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요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 일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이렇게 결말 날 것이고, 그 가운데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내게 뭔가를 말씀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아니지요. 설명을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덤빌 때가 있어요. 특별히 마음이 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무거운 짐을 느낄 때도 있고 이겨내기가 여간 어려운 특별한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도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왜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내일이죠. 오늘 이런저런 뉴스들이 막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막 일어나고 있어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나의 내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내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선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최후 승리라는 것 분명히 확신하며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의 손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필경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 믿음 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와 내 인생 가운데 툭툭 튀어오르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힘있게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설명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한번 꽉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그분을 묵묵히 앙망하며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